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주일 예배 말씀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모임에 나오기 힘들거나 또 모일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또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핵심적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로 요약해서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 예배 진도에 따라서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 2절을 먼저 읽어 드립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은 순종으로 완성된다. 복은 순종으로 완성된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미래에 또는 앞으로 올해 또 내년에 뭐 1, 2년 안에 때로는 10년 안에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사람들은 뭐 점을 치러 가거나 또 구슬하거나 또는 뭐 철학관에 가서 물어보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뭐 목사님들인데 와서도 물어봅니다.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할 때 그 마음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미래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늘 궁금하고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또 1년 뒤는 어떻게 될지 그 전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 사실은 그 불안이 깔려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지금은 이렇게 생명이 붙어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근본적인 불안 때문에 인간은 늘 궁금해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 야곱이 자기 후손들에게 남겨준 그런 내용이 오늘 49장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오늘은 7절까지만 살펴보면서 첫째 아들과 둘째, 셋째 아들에게 준 그런 유언적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이 예언과 또 축복은 유동적이란 것입니다.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 수 있냐면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이 성도 개인의 어떤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따라서 그 복이 배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대로 있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그걸 잘못 사용해서 저주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은 결정론적이고 또는 뭐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된다,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만약에 어떤 점장이나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아주 저주입니다. 그것은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인간의 인생을 재단하는 것은 자기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과 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뭐냐?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1, 2절에서 들으란 말이 계속 많이 나오죠. 1절에도 그렇고 1절 끝에 보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말할 테니까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도 너희는 모여 들으라. 또 2절 끝에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반복적으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고 하나님을 가장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어떤 의식과 거대한 행사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순종이고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오늘 첫째 아들, 맏아들 루벤에게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능력이 탁월하더라도 그것이 자기가 잘못 사용하면 저주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3절을 보면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 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자는 참 태가 달랐던 것 같아요. 루벤은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하고 요즘 말로 하면 뭐 학벌도 대단한 학벌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탁월한 능력을 잘못 발휘하면서 어떤 성적인 죄에 루벤은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그 젊은 그 종중에서 첩으로 받아들인 첩이 있었어요. 그 비라라는 첩하고 자기가 잘못된 관계를 가지면서 그 아버지가 몰랐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탁월하지만은 물의 끓음 같이 그냥 순간적인 그 혈기와 또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왜 공개적으로 12아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주위에 있는 그 12아들 또 12아들의 후손들도 주의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범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탁월한 사람이 그 순간의 실수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반면교사로 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서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또 타인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오늘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축복이 아니라 완전히 저주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요. 이들도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미리 예언적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 칼은 능력을 상징하죠.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아주 탁월한 이 군인이라 할까요? 아주 전투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인데 근데 이것이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때 세겜성에 나갔던 자기 여동생이 거기서 그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왔을 때 그들이 거짓 조약을 맺고 그 성을 완전히 다 그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또 짐승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아주 잔인한 행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런 작전을 짜서 거기 가서 그 성을 몰살시킬 때 아버지지만 그 몰랐고 또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폭력에 노출되거나 그런 폭력에 자기의 능력과 힘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실제로 그 노염이 혹동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그 흩어버려요. 힘이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잘 등장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조치를 취하시고 특별히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서 종교적인 직분을 감당하게 만들면서 그들이 연합해서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약간 저주처럼 보이는 이러한 야곱의 축복이 사실은 축복이죠. 악이 모이면 모일수록 강해집니다. 그리고 더 큰 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은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많이 모일수록 이 악한 집단이 되듯이 이것을 흩어버림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생각에 자꾸 연합되거나 악한 일들에 자꾸 발을 담지 마시고 발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힘과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되지 그걸 악한 일에 자꾸 남을 해코지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도 이 실수를 했었지만 앞으로 주의하고 또 이 말씀을 잘 새기고 피해 간다면 그것은 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반부에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순종이 복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늘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은 정말 축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 이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며 또 그것을 잘 선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또 하나님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 이 짧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